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 찢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로 6개 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라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은혜가 넘치는 연말과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홍재영 전사님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이렇게 오늘 비로소 자세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음도 정확하고 박자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 자체가 정말 찬양 인도자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비주얼도 괜찮고 그래서 유심히 들었어요. 유심히 들었는데 음도 틀리지 않고 박자도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목소리 자체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생 마이크 없이 할 때보다 마이크 잘 이렇게 음향을 잘 잡아주면 굉장히 좋은 예배 인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계속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금향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죠?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떡이 있었고 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향기가 있고 예수님 안에 떡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커튼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그곳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죄 용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 읽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등잔불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진설병, 떡상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초점을 맞추어 큐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여주시고 빛을 비추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신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는 목자 되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차근차근 나아갈 때에 주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찬양을 캠퍼스 월십, 예수전도단 찬양 가운데 예수 닮기 원하네,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함께 듣고 왔는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네.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큰 주제로 1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주님 찬양할 곡을 한 곡 좀 주세요. 매주 좀 찬양할 곡을 한 곡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제까지는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 닮기를 해서 쳐보니까 정말 제목이 예수 닮기를 이더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원하네. 그리고 보니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빛 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예수 닮는 겁니다. 오늘 이 짧지만 이 본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게 은혜가 참 있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이렇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엄마의 마음에, 엄마의 잔소리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냥 1절은 도입부이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신 하나님, 저는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이 좋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사랑 고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이, 그 읽는 시간이 좋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냥 시험 치르기 위해서 읽는 그런 공부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러브레터로.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소리냐? 그게 아니라 겪었던 일을 10번, 20번 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리고 은혜가 들리고, 순모임 할 때 또 큐티 나눔을 하고 말씀 나눔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구나, 은혜가 되는, 사건을 통해, 말씀 나눔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읽는 걸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런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렇게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불, 빛입니다. 빛. 왜 불을 켜는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왜 빛을 밝히는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불을 켜라, 빛을 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햇빛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빛은 생명. 요한복음에 보면 1장 4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생명을 유지시키기도 하지만 나를 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죠. 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유지시키는 그 빛, 그 빛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거죠. 그 빛을 어떻게 켜놔라? 항상 켜놔라. 여기 24년 2절에 항상. 뒷부분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리하고 꼭 하는 시간이고 24시간 또 빛을 켜놓는 거죠. 근데 그 빛을 켤 때 어떻게 켜놓는가 보시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만들 때는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열매만을 찧어서 기름을 짜내고 그 기름의 불순물을 걸러내서 아주 진짜 좋은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열매와 나뭇잎과 그리고 줄기까지 다 빻아서 그리고 거칠게 만드는 올리브 기름이죠. 여기서는 나뭇잎과 줄기와 열매를 모두 다 빻아서 걸러낸 그런 탁한 기름이 아니라 열매만 골라서, 그것도 열매만 찧어낸 것을 몇 번이고 정제하고 몇 번이고 걸러서 받아낸 그 순결한 기름, 그것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성을 다한 순결한 기름. 여기선 정성, 정말 충성, 순결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만드셨어요. 튜닝을 기가 막히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타도 튜닝하고 자동차 사면 튜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율하지 않습니까? 조율하죠. 정말 시계 가운데 전자시계 말고 수동시계 가운데 정말 좋은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기가 막히게 조율된 시계이죠. 튜닝. 0.0001초도 틀리지 않게 잘 조율되어서 초와 분과 시가 맞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성을 다해 만드셨어요. 디자인으로 봐도 정성을 다했고, 기계학적으로, 구조학적으로 봐도 기가 막혀요. 눈을 봐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이 천체의 움직임을 봐도 기가 막히고, 구조학적으로도 기가 막히고, 미적으로도 기가 막히고. 여러분, 기독교는 신미적인 종교예요. 신미란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봐도 아름다운 측면에 봐도 기가 막혀요. 빛으로 봐도, 조명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음향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역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우주도 그렇게 만드셨고, 당신도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면 정성을 다하는 거죠. 기름을 대충 짜는 게 아니라 열매만을 골라서 그것을 찧어서 짜낸 것, 그리고 또 불순물을 골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정성을 다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섬김이 그런 겁니다. 헌신이 그런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의자 줄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런 겁니다. 색깔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작지만. 헌금을 드릴 때에 이렇게 지폐를 10장을 넣으면 10장의 그림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다 앞으로 오게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성을 다하고 싶은 거죠. 헌돈이면
다리미로 다려서 이렇게 내고 싶은 것.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을 켜놓기 위해서도 이 성소 안에서 그 순결한 기름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정성을 다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거나 할 때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핵심을 드리는 거죠. 골든타임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일 다 하다가 나머지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하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라는 것은 연속성, 계속성, 항상성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성 그리고 진정성. 정성을 다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만났을 때 그분을 섬기는 것도 진정성, 항상성. 어떤 사람은 진정성은 있는데 항상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죠. 푹 했다가 푹 꺼졌다가 계속해서 기도도 계속해서 헌신도 계속해서 구력이라는 게 있죠. 구력. 10년, 20년 계속하는 것. 계속해서. 그런데 계속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걸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순결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의 전부입니다. 진심을 다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항상 계속해서 이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진정성과 항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등잔불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등잔불의 모양새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큰 가지 이렇게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세 개, 그러니까 7개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성구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촛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촛불 등대를 아주 이렇게 금으로 도금한 건지 모르겠지만 색깔을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게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물들은 모양새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이 등잔대만은 그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7개.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이시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면서 돌보시는 것, 항상 돌보시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빛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빛을 비추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발에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빛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비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죠. 진정한 빛은 알게 하는 빛이에요.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요. 또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또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다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비추어진 이성, 이게 진짜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이성, 리즌, 그게 진짜 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이성은 그것은 반쪽 이성밖에 안 돼. 인간의 사고하고 추리하고 반추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이성적인 능력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인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유한함을, 피조물임을, 부족한 존재임을, 의존적인 존재임을, 그게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졌을 때 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은 유한하구나,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인간은 의존적이구나,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유한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게 돼요?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하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성을 다해 나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키시는구나. 이게 빛이신 하나님 만날 때 자기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인간을 몰라요. 인간 스스로 인간을 모르니까 햇소리 하는 거예요. 햇소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엄청난 것처럼,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유한한 존재임을, 그럼에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가 빛이죠. 빛. 그 빛을 잘 이렇게 켜두라는 거예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시작.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 이건 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회막 안에 있으면서 증거궤 휘장은 지성소죠. 지성소 밖, 그러니까 이건 성소 안에서 등잔대를 두라.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게 항상성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다라는 것은 아라크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준비하다, 켜두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켜두다. 진짜 정리는 켜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리하면 끄죠, 그냥. 꺼버리죠. 여러분, 인생을 끄는 것으로 정리하지 않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켜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리했어, 결심했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켜두는 거죠. 뭘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리라는 것은, 아라크라는 것은 끄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다, 켜두다, 마련하다, 꺼지지 않게 잘 유지시켜라. 학자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해서 그때만 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그때만 켠 게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켜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부분을 켜놨을 것이다. 두 번째 의미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캄캄한 상태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빛을 밝혀라. 24장 4절도 보십시오. 4장 4절, 24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또 나오죠. 순결한 등잔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죠. 약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 금 한 34kg을 들여서 이게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항상 켜두라. 항상. 다시 묵상합니다. 항상성이 영성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헌신을 봉사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휘하다 보면 성가 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 대원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제가 보기에 성가대 지휘자가 볼 때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립싱크하지 않고 자기 음을 제대로 잘 내는 사람이죠. 틀리지 않고 내는 사람이죠. 악보에 없는 음을 낸다든지 이렇게 창조적이지 않고 그 악보에 있는 음을 그대로 내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건 한 번 하면 그럴 수 있는데 한 1년을 계속한다. 그럼 누가 예쁘냐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요.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당일날 빠져요. 힘들어요.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제가 할 때 고등학생 가운데 베이스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음이 좀 틀려요. 이렇게. 틀린 정도가 아니라 맞는 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가들 학을 좋아해요. 정말 그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밥을 사면서 말했죠. 너는 성가대 가운을 좀 정리해 주라. 근데 정말 1년 12달 52주 53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미리 와서 성가대 가운을 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벗고 가면 또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세탁하고. 근데 또 하나 부탁했죠. 음은 좀 작게 내달라. 근데 또 그걸 들어요. 그걸 들어서 아주 작게 내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항상성, 변덕 없음, 변함 없음.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덕 없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도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밭을 갈 때나 추수할 때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바쁠 때나 바쁘지 않을 때나,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장사하러 간다고, 밭을 간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만난 우리의 성품이죠. 다시 한번 중간에 선포 축복합니다. 진정성과 항상성이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그리고 항상 나를 돌보신다. 또 한 가지가 떡상이에요. 떡상.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떡 12. 하나님은 먹여주신다. 하나님은 먹여주신다. 먹여주시는데 떡상이 있고 그 상 위에 떡이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상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백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상에 앉아 있다. 마치 유월절 만찬과 같은 겁니다. 유월절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고 싶었다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한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겁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누가 마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러니까 이 떡상에다가 떡을 12개를 갖다 놓아라.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리시고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presence, 임재하시는데 먹여주신다.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는 양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을 주신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어디서 먹어야 삽니까? 하나님의 밥상에서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밥상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하나님의 밥상에서. 그리고 그 밥상에 12개가 있는 거예요. 떡상에 공동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홀로 떨어지지 않고 12지파가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밥상에 참여해야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떡을 먹는 거죠. 나도 먹고 너도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10분의 2 에바는 1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면은 4.4리터, 떡 하나에 4.4리터, 4.4리터면 1.5리터짜리 페트병 3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하나가 요만한 떡이 아니라 1.5리터짜리 페트병 부피에 3개로 만든 떡이니까 그러니까 4.4리터 물을 부은 부피의 단어예요. 에바가 21리터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1리터고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죠. 그러니까 페트병 물을 큰 걸 1.5리터를 3개를 부은 것의 크기에 그러니까 45cm 피자보다 훨씬 큰 떡입니다. 그러니까 두툼하기도 아마 45cm 피자를 한 5개는 포개놔야 떡 하나 그걸 12개를 갖다 놓아라. 이거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큰 떡. 그것도 일주일씩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공법이 굉장히 세밀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상하지 않고 곰팡이가 피지 않고 다음 안식일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이것도 뭐예요? 정성을 다해 만드는 거예요. 힘을 다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고 되는 일 없습니다. 대충 해서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도 힘을 다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 떡상에 떡을 갖다 놓고 나는 너를 먹인다. 우리 함께 밥상에 앉아서 먹자 하는데 실은 이것은 제사장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상하지 않은 것, 오래 가는 것. 근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만들 때에도 힘을 다해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렇게 2줄로 오는데 한 줄에 6개씩.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 위에 유향을 두어서 피워라. 유향은 향내 나는 향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나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꺾었죠.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 향이죠, 향. 그러니까 퀴즈일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바친 3가지는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틀린 겁니다. 황금, 유향, 모략. 유향이 향입니다. 향, 아주 좋은 향입니다. 향을 피워라. 향을 피워라. 기념물로 화제, 기념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설병 위에서 향을 피워라. 금향단이 따로 있지만 화재 태워서 그렇게 드려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안식일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밥상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는 거예요. 의미상. 그리고 함께. 주일 예배가 그런 겁니다.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함께 12지파가 앉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겁니다. 배불리. 그러니까 이 먹는 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다른 모든 요소가 주일날 밥 먹는 걸, 이게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걸 방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식탁에서 맛있게 먹지 못하고 초치는 사람, 초가 아니고 이렇게 식초는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이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밥상에 둘러 앉아서 영혼의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준비해야 돼요. 언어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그걸 위해서 제사장들은 준비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제사장이니까 준비하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마다 떡을 새 떡을 갖다 이렇게 놓아라. 그때 크게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갖다 놓아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인데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먹인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식탁에 모여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모여 앉아 그 하나님 마련한 그 식탁에 모여 앉아 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 만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먹기까지는 먹지 않겠다.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서 그때 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보자. 그때 우리가 다 둘러앉아서 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의 교제입니다.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떡은 버리지 말고 이렇게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꾸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으라. 아마 딱딱했을 거예요.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겠죠. 오늘 가면 렌즈에 데우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또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었을 것이다.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으라. 상징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련한 양식을 먹듯이 아론과 자손들이 그 떡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 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었다. 오늘 나오는 건 두 가지. 금향단이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기나게 하시고 오늘 나온 두 가지는 떡상,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등잔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돌보시고 계세요.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며 돌보시고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항상 지키세요. 항상.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 정성이라는 거죠. 정성을 다해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럴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진정성, 정성을 다하는, 또한 항상성, 이렇게 계속해서 항상 그 자리에 지키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은 거예요, 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 진짜 예배는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성경을 다 갖다, 영혼의 밥과 진짜 떡을 갖다 놓고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교회 건물을 지으면 가운데다가 큰 밥상을 차려놓고 밥통을 갖다 놓고 밥통에서 성경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영혼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강대상을 쌀 뒤주라는 거 있죠. 쌀통 그걸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그 예배를 참 드리고 그 다음에 식탁 교제까지 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그리고 헤어질 때는 우리 다음에 또 먹자.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먹다. 말씀을 먹는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는 어떡할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 313장인데 어떻게 윤기와 승경 지영이가 웃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리고 또 영혼의 배고픔, 곤고함,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도 정성을 다해 진정을 다해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또 섬기는 그런 역사 오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내일 주일날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좋은 사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는 정성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살아있는 당신의 인생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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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하나님. 빛을 통해 빛되심을 보여주시고 떡을 통해 먹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 섬기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정성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